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의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번째로 본문은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의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원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한 것이고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함이었으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인류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그들에게 구원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들을 모두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지혜로운 설교자는 청중에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곤 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당신을 변화시켜 당신에게 새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도 당신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 디도서는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거스르고 그분의 성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에 따라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십니다. 악한 자와 의인을 똑같이 대하실 수 없고 또 그렇게 대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분명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죄악 속에 계속 머무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의 거룩성에 위배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죄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무한히 순수하십니다. 여러분이 죄 씻음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잠언 28장 13절에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그 자신의 말을 어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결코 고맙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지 않듯이 당신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겠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신 주님은 최상의 선물을 짓밟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것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천상의 귀한 축복을 죄악의 쾌락에 몰두하는 죄인에게 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내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이 변해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리스도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면 여러분은 그곳에 전혀 적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와 같이 천국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어둠이 빛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으며 부패한 것이 온전한 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주일이 지루하고 길게 느껴진다면 영원한 주일인 그날은 그곳에서 얼마나 끔찍함을 경험하겠습니까? 변화되지 않고도 구원받겠다는 헛된 소망을 포기하십시오. 천국의 법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나 거룩함 그리고 전지전능하심을 포기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은 신성모독이라 할 수 있겠죠.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을 그리스도가 구원하실 거라는 생각은 주님을 죄인으로 만들려는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스도는 같은 사실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적합하지 않는 부류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천국 법을 거역할 수는 없겠죠. 그분의 방식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코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지만 아울러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죄와 결별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 자체를 용납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제 자기 만족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계속 그리스도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무 핑계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언제까지 미루려 하십니까? 장래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지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성경은 롯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습니다. 심판날 아침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서둘러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망설이고 있을 때 천사들이 그의 손을 잡고 성에서 이끌어냈죠. 그러고 나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와서 죄로부터 달아날 것을 재촉하고 계십니다. 기꺼이 우리 손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려 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위험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분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자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계속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면 정죄당하는 자신에 대해 누구도 원망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고를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제 구주께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시간 낭비가 되는 것입니까? 멀쩡하게 눈을 뜨고 지옥불 속으로 뛰어들지 마시고 깊이 있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분노와 지옥 형벌 같은 중요한 영적 문제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방향을 바꾸십시오. 정결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게 정결하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며 헛되이 자신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구주를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오늘 본문에서 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때는 시기적으로 유추해 볼 때 맥주절 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은 그들의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매우 경건하고 보수적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보시오, 저 사람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남의 밭을 지날 때 이삭을 자른 것은 율법이 허용하는 것이고 죄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신명기 23장 24절로 25절에 나온 근거를 가지고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단지 안식일에 행한 그 행위가 문제였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25절로 2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한 사건을 들어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답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때가 있었습니다.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로서 성경 역사에서 그 부친보다 더 알려져 있었으므로 그의 이름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몹시 고팠으므로 제사장은 그들에게 성전의 거룩한 떡을 주어 먹게 하였죠. 이 일은 구약의 의식법에 저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상한 때에 부득이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큰 죄로 여기지 않으셨고 다윗과 그 일행들을 용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경우에도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삭을 잘라 먹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한다면 큰 비난거리가 될 것이 없다는 뜻이겠죠. 27절 말씀 볼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의 목적을 나타내는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율법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며 안식일 계명도 그러할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의 육신적 휴식과 영적 성장을 위하여 주신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물론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마음이 원하는 바를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의 안식일 계명은 매우 엄격하여 이 계명을 범하는 것은 큰 죄로 여겼습니다. 또 안식일에 매매 행위나 육신을 위한 오락은 중지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본 정신은 사람을 위하는 데 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안식일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 중요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실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과 행복, 평강과 건강이 되십니다. 다른 나라 할 수 있는 일을 안식일에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나 우리가 안식일의 참 의미를 이해한다면 상대의 사정을 고려치 않고 그의 행위를 단순히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생명을 구하는 일이나 의식주에 관한 부득이한 행위는 정죄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8절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십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는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안식과 자유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의 복과 자유를 누리는 날입니다. 주일은 휴식과 예배의 날이죠. 우리는 이날 오락과 세속적 일을 금하고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일을 즐거이 지키지만 남의 어려운 형편을 동정함이 없이 그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일 성수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사도들 이후 어거스틴과 칼빈을 거쳐 17세기 청교도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신앙을 개혁신앙이라고 합니다. 즉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역사적 개혁신앙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엄밀한 주일 성수의 정신을 배우며 간직하는 것이죠. 즉 개혁신앙의 특징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주일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지키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이며 또한 주일의 바른 의미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히 주의하며 마지막에 가서는 참되고 바른 주일 정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리고자 했던 것이죠. 이런 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사적 개혁신앙의 모습입니다. 일찍이 칼빈은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필요성과 특징들을 당시의 성도들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즉 로마 카톨릭의 부패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와 구원, 성례와 교회 정치 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근본적인 내용과 교회의 기틀이 되는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당시의 변질된 신앙과 부패한 교회가 성경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칼빈은 이러한 내용들을 개혁하고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와 구원 그리고 성례와 교회 정치는 거룩한 주일을 중심으로 이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집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례를 집행하며 바른 교회 정치를 이루어감으로 교회의 질서들을 세워나갔던 것이죠. 즉 엄밀히 주일 성수의 정신은 종교개혁의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기틀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주일을 거룩하고 바르게 지키는 정신이 무너지게 되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즉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개혁교회는 곧 엄밀하고 철저한 주일 성수주의자들이라는 내용으로 불려지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역사적인 종교개혁의 후손들이라고 하지만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을 모두 잃어버려서 과연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엄밀하고 철저한 주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한국교회의 주일 성수의 모습을 보면 급속도로 변해가는 과학 문명의 발전을 쫓아가기 위해 많은 모습들을 세상의 방식에 맞추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직장생활의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휴식과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전원교회라는 형식을 도입하여 주일과 야외 휴식을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인터넷 예배나 사이버 교회 또는 케이블 TV를 통한 예배 등 편리함을 최선의 목적으로 하는 주일의 모습들이 등장했으며 이 외에도 주일날 교회 안의 각종 오락과 스포츠, 레저, 상거래 행위 등 현대 문화에 맞추어 점점 변해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기준이나 규칙도 없이 자유분방하게 변해가는 한국교회의 주일 성수 모습을 향해 종교개혁자들이 지켜왔던 엄밀하고 철저한 주일 성수, 즉 세속적인 일과 오락에 대하여 금하고 필요 없는 생각이나 말 그리고 행동들을 제한함으로써
주의를 더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 또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는 날로 정하는 것, 아울러 이웃을 돌보는 것을 제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무너져가고 있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배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짓 희망과 거짓 기쁨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엄밀하게 주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없기에 엄밀한 주일 성수를 주장하게 되면 오히려 따돌림을 받고 모욕을 받으며 급기야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지 않을까 또한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는 이와 같이 바른 신앙과 교회의 참된 모습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기틀이 되는 성경적인 주일 성수의 모습이 너무나도 왜곡되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괴로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는 이처럼 성경적인 주일의 모습에서 멀어져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거룩한 탄식과 함께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성경 말씀을 따라서 엄밀하고 철저한 주일 성수를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마치 말라기 1장 13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제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동일한 정신이 아닌가 생각되죠. 이제 우리는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의 119편 136절의 고백처럼 한국교회가 참되고 바른 주일 성수, 즉 엄밀하고 철저한 성경적인 주일 성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안식일의 참 목적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지만 그것은 결국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신 날입니다. 구약 율법의 모든 내용이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우리의 구원을 견고케 하고 우리로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법을 지킴으로 영적인 복은 물론 육적인 복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일을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날이요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예배의 날로 받았습니다. 사도 시대로부터 교회는 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이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날에 세속적 일들과 육신적 모락을 피하고 휴식하며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며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런 일들을 가장 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성경에 예언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